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깐만요. 오늘은 이제 들을지어다 교회에 대한 시리즈 5번째인데요. 여기 보면은 버가목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 이 교회에 대해서 이제 좀 칭찬도 있었고 또 책망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책망을 들을 때 책망을 전혀 못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거의 이렇게 마음이 교만한 사람, 어렸을 때 칭찬만 받고 이제 보호받으면서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칭찬도 들을 줄 알아야 되고요. 근데 칭찬받는다고 해서 그냥 너무 좋아라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책망도 달게 받을 줄 알아야지 우리가 인격적으로 더 성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버가목 교회하고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시는데 책망 같은 이유들이 그냥 나무라고 또 잘못되라고 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잘되라고 그리고 다시 더 성숙하고 훌륭해지라고 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좀 책망 같은 소리를 들어도 그것을 잘 소화하고 잘 들을 줄 아는 것이 참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여러 가지 책망의 요소들 그리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야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 버가목 교회를 먼저 하는데 이 교회를 우리가 말씀드릴 때에 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요거 스피커를 조금만 좀 둥둥둥둥 계속 울려서 너무 기슬려요. 베이스가 너무 둥둥둥 울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나와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 소리가 지금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가나안 백성들을 다 멸하라 그랬어요. 저는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참 이상한 분이다. 하나님 참 무서운 분이다.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잘 살지 왜 잘 살라고 하지 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멸하라고 했을까? 좀 이상하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 속에서 쭉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가나안 신과 가나안 풍속 이것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받아들여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그런 정체성 이런 것들이 쭉 만들어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도 참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상 속에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구원받는 백성들로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교회된 여러분들은 또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 속에 살던 사람들을 불러내서 구속받은 구별된 거룩한 백성들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또 세상과 동일한 백성들이 되어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경계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 버가목 교회에 이제 아주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사람 생각으로는 사람이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에서도 잘 지내고 나가서도 무조건 잘 지내고 직장 생활도 부드럽게 유들이 있게 그냥 적당하게 수준을 맞춰서 잘 지내면 좋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 속에서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니 회개하여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로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그랬어요. 자,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칼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기준이 되는 것,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모범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에서 벗어나 가지고 우리는 어느 때든지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의 규칙과 세상의 일들을 기준 삼아 가지고 그렇게 그 말을 듣고 그 말대로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경계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인데, 지금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세속에 빠지는 것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적으로 삼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실은요, 이게 고민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서 세상을 완전히 벗어나 살 수도 없고, 우리의 직장은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가란 말이냐? 참 갈등이 많죠. 자, 이 갈등을 먼저 한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입니다. 우리가 버가모 교회를 갖다가 책망할 수만 없는 게 우리보다 더 열심히 살았고 더 잘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에게서 이제 책망을 받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책망이라는 것은 야단으로, 그래서 등 돌리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더 열심을 내라, 더 잘 되어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버가모라는 지역은 아주 잘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지정해서 개발하고 꽃을 피운 250년 동안 그쪽 지역의 수도로 삼았던 그런 아주 멋진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의 가장 화려한 꽃이다 그랬어요, 버가모를.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그동안 소원해왔던 노벨 문학상,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탔잖아요. 이 글을 쓸 때에 보면은요, 문장이라든지 글 흐름이라든지 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글 배치, 이런 게 아주 대단해요. 글 안에는. 저도 예전에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는 문학 소년이 되고 싶었어요. 글을 좀 쓰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탈 정도로, 그러니까는 네덜란드라는 나라에서는 노벨 문학상을 타는 사람 하면은 정말 대단한 사람으로 알잖아요. 그래서 왕이 그것을 상을 주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오랫동안 그 잔치를 준비해 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축하해 주는 거잖아요.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자, 그런데 이 버가모라는 곳에도 그런 문학적인 일들이 오래전부터 있어가지고, 옛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거기에 도서관이 있는데 그 도서관의 책이 2만 권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2만 권 이상이었다는 거. 엄청나게 많은 이제 그런 책을 자랑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라는 그 도시가 그만한 이제 문화적인 것과 또 재정적인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열심을 내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가장 힘썼던 것이 뭐냐면은요, 황제 숭배였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제 숭배하면은 아우 나쁜 짓인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에는요, 황제가 최고였기 때문에 황제의 주목을 받으면, 황제에게 눈에 띄면, 황제가 칭찬해주면 뭐 최고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모든 일들을 황제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버가모라는 도시에 황제 섬기는, 근데 황제가 오래 살면 좋은데 한 몇십 년 살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황제 또 다른 황제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 세르베루스라는 황제, 또 여러 이 황제들을 섬기는 신전,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신전마다 행사가 있어요. 신전마다 행사가 있는데, 신전 행사가 우리나라 요즘으로 말하면 콘서트보다 훨씬 더 이제 막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즐기고 함께하는 그런 행사들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가끔 보면은 이제 지역 축제들을 보면은 그거 할 때마다 이제 뭐 돼지머리 해놓고 이렇게 고사 지내고, 또 옛날부터 자기들 마을에 그 지역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먼저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죠. 그런 것 같이 황제 숭배하는 일들이 바로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떤 환경 속에서 황제 숭배가 아주 만연해 있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황제 숭배하는 그곳에는요, 요즘으로 하면 길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협동조합인데 그곳에 속하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가죽을 가지고 허리띠 만드는 일을 한다. 그러면 가죽업자들만 모인 길드가 있어요. 이 모임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함께 해야지 서로 가죽도 공급해주고 또 가죽 만드는 뭐 어떤 공구도 공급해주고 이렇게 서로 하는데, 이 길드 안에 안 들어와 있으면은 이제 너는 안 줄 거야, 재료 안 줄 거야, 만드는 공구도 너한테는 안 팔 거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뭐 요즘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길드마다 경쟁적으로 자기 길드가 더 멋지고 잘난 그런 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섬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경쟁을 하는 겁니다. 뭐 여러 길드들이 많죠. 이제 먹거리, 뭐 채소 장사들 길드, 협동조합처럼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어서 그래가지고 서로 경쟁을 하면서 황제 섬기는 일들을 더 잘합니다. 자, 그런 세상 속에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살아가려면 여기 길드에도 속해 있어야 되고 여기 길드에도 속해 있어야 되고 또 여기 길드에서 야 이번에 황제 숭배하는 축제를 만드는데 돈 좀 내. 그리고 또 거기에 참여를 해봐. 그래야 돼. 이렇게 하는데 자, 돈을 안 낼 수도 없고 참여를 안 할 수도 없고 너 왜 돈을 안 내? 너 왜 참여를 안 해? 너 그만둬. 자, 이런 세상 속에서 지금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다 보니까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참 힘들었어요. 자, 얼마나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었는지 우리 성경에 보면은 안디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안디바라는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버가모 교회 성도였는데, 이 버가모 교회 성도인 안디바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는 예수님만 섬깁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괘씸하게 여기서 내가 황제인데 나만 섬겨야지 네가 너의 주인이 따로 있다고 예수라는 사람을 섬겨? 이러면서 그 안디바를 갖다가 큰 노쇠 그릇에 넣어놓고 밑에다가 불을 떼서 천천히 구워서 죽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그릇에 이 안디바를 담아놓고 이 노수를 이렇게 들리면서 그러면서 이 안디바를 구워서 죽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핍박을 받았던 성도가 안디바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버가모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굳게 붙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을 열심히 죽기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안디바를 충성된 증인이다 그랬어요. 자, 충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충성하면 세상으로 지금 다르게 표현돼도 그러니까 지금 뭐 그렇게 말하면 또 해야 되니까 자, 충성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안디바는 끝까지 그 마음을 변치 않고 주님을 부정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여러 명들에게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자, 주님께서는 이 버가모 지역, 그 지역을 사탄이 사는 곳이라고 말했어요. 사탄이 사는 곳이라고 말할 정도로 세상적으로는 잘 살고 흥황하고 별의별 일들이 많았지만 거기에는 황제 숭배하는 신전들이 있어서 그 신전 안에서 별의별 회개한 짓들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전 안에서 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난교가 이루어지고 성적인 문란함들이, 근데 거기에 가서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 마음속에 뭐냐면 나는 이거 내 즐거움으로 하는 게 아니라 황제를 즐겁게 하고 신을 즐겁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 그러니까 죄가 자꾸만 굽어지고 하다 보면요,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죄가 구별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곳이 바로 버가모 지역이었고 사탄이 사는 곳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지역에 버가모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신앙생활.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이런 교회에 주님이 책망을 한 가지 한 적이 있어요. 책망을 이제 듣기 전에 하나 이야기, 아주 쉬운 이야기, 이송우화에 나오는 책인데 겨울에, 한겨울에 추위에 비바람이 막 몰아치는데 눈보라가 치는데 그때 이제 사람이 걸어갑니다. 이렇게 걸어갈 때 그 사람의 옷을 벗기는 이제 이것을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자 비를 갖다가 바람을 갖다가 또 눈보라로 확 몰아져 끼면은 사람이 옷을 안 벗고 더 꽉 껴입더라 이거죠. 자 그런 것처럼 세상을 살아갈 때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믿음의 옷을 더 꽉 껴입고 절대로 믿음을 변하지 않고 그냥 믿음대로 열심히 살아가더라 이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에 예전에 오래전에 우리나라 경제적으로는 참 힘들고 먹고 살 것도 별로 없고 막 그럴 때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믿음 지키려고 정말 힘들어도 예배 시간 꼭 나와서 철야 기도하고 그러면서 또 나가서 또 열심히 일을 하고 믿음 지키려고 했던 그런 때와 똑같다는 거죠. 자, 그 옷을 벗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햇볕을 쨍쨍 찌워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그렇게 하면은 더워 그러면서 믿음의 옷을 벗어버린다 이거죠. 자 그런 것처럼 버가모 교회가 조금씩 믿음의 옷을 벗어버리고 세상의 길드 속으로 들어가고 세상 핍박 속, 세상의 그 안락함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편리대로 가는 거.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 그래서 예배 시간도 하나님께서 교회에 정해놓은 시간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예배 드리려고 하고 믿음의 방식도 성경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가는 것이고 이제 다 중심이 주님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이 되어가는 거. 이것이 점점 이 세상의 햇볕이 쬐는 것처럼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버가모 교회에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4절에 보니까 발람의 교훈이라는 말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나는 내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너희 가운데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발람의 가르침. 자, 발람이라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 제사장 선지자였거든요. 발락이라는 이방 나라 왕이 있는데 이방 나라 이 발락이라는 왕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운 거예요. 단지 그들이 무기가 무섭거나 군사가 많거나 그래서 무서운 게 아니라 저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렇게 잘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서움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래가지고 저 믿음을 좀 없앴으면 좋겠는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 믿음을 좀 없앴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발락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발람에게 가가지고 그 당신이 제사장이고 선지자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 확 돌려서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좀 멀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게서 좀 떨어지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이 발락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돈을 갖다가 이만큼 싸주면서 내가 이거 줄 테니까 좀 해보라. 발람이 그 돈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저 돈 받으려면 해봐야 되겠네. 했죠. 안 되죠.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하는 것도 주변에서 이 발람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봐. 힘들지. 우리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어렵지. 그러면은 다른 데도 이렇게 해.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저기서 이렇게 한다고 하고 여기서 그런다고 하고 서로 이제 그렇게 해서 다 낮아지는 것이고 바뀌어지는 것이고 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니골라당이라고 또 말을 합니다. 니골라당. 그래서 니골라당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안 해놨어요. 그렇지만은 여기도 좀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만연돼 있는 니골라를 쫓아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부분 영지주의자들이거든요. 그 영지주의자들은 뭐냐면은요, 육체는 악하고 영만 선하니까 육체는 뭔 짓을 해도 괜찮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들 중에서 요즘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아무렇게나 뭐든지 해도 되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가려면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거지. 교회 가서만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그리고 이렇게 할 거 이제 헌금도 하고, 그러고 주일 시간 예배하고 오면 되는 거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니골라당 영지 이렇게 구별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니골라당의 이런 태도, 이런 것을 주님은 이제 미워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에베소 교회를 했는데 요한계시록 2장 6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미워하시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너도 미워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그 교회 성도들도 미워는 했어요. 그런데 지금 버가모 교회는요, 그런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 그럴 수밖에 없지 뭐. 이렇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버가모 교회는 바로 그런 상태에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우리가 늘 말해왔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받아도 그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청교도, 영국에 그리고 유럽 사이에 청교도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퓨리탄, 그 유럽에 있던 청교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으로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가가지고 그 사람들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란 나라다라고 이제 알고 있잖아요. 처음에 청교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요, 모든 삶의 규칙들을 그대로 지켰어요. 믿음이 아니면은요, 굶어 죽어도 안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사회에 가보면요, 변한 사람들은 많이 변한 사람들이 많고요. 아직도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미국 사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사실 이 대통령 선거를 할 때마다 이런 것들이 아주 표출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사회, 그런데 제가 가서 뭐 짧은 기간이지만 저도 가서 이야, 이 사람들은 정말 믿음이 아주 뿌리가 깊어요. 그래가지고 전혀 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 많이 변한 사람들도 미국 사회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것이 똑같이 한국 사회에도 그렇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중심을 탁 지켜서 그 뿌리를 굳건히 내리는 사람들도 있고, 많이 변해서 이제 완전히 이제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19세기의 영적 대부흥이 유럽 사회를 휩쓸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요, 유럽에 그렇게 만연돼 있던 술집들, 뭐 이런 극장이 뭐냐면은 여기 이제 뭐 극장이 이렇게 스크린 하는 게 아니죠. 그때 당시는 사람들이 직접 나와서 뭐를 하는 그런 곳이었죠. 아주 타락한 것들이 많았는데 그것이 싹 없어지는 일들이 이제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일들을 때때로 미워해야 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주님이 미워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에 그러니 회개하여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로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말씀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가지고 가만히 갈등이 일어나면 그게 싸움인 거예요. 지금 갈등이 일어나고 있으면 그러면은 목사님은 저렇게 말하고 설교 말씀 저렇게 하면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런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의 검과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심판자이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과 싸워서는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싸우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심정적으로 자꾸만 하나님하고 대적하고 하나님과 싸우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싸우기 싫으면, 예수님과 싸우기 싫으면 세상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벗이 되려고 한다면, 세상의 틀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결국 주님과 싸우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책망하시는 말씀이 너 이겨라 이거예요. 세상에서 이겨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17절 말씀에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겠고 흰 돌도 주겠다 그랬어요. 이기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대로 두시지 않고 칭찬해 주시고, 칭찬만이 아니라 상급도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두 가지죠. 만나하고 흰 돌이라는 거예요. 만나라는 건 뭔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와서 광야를 살아갈 때 먹고 살 것이 없을 때 매일매일 내려줬던 게 만나였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 안에다가 만나를 보관해 놨는데 나중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가 잡혀갈 때 그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 성소 다 세상 말로 털렸죠. 그렇게 됐을 때 느헤미야가 그 언약궤 안에 있던 만나를 꺼내가지고, 여러분 모세가 이제 바라보면서 죽었던, 지금도 느보산이라고 있죠. 느보산 거인가 어딘가에다 숨겨놨는데, 감춰놨는데,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올 때에 이제 전승입니다. 외경, 이제 우리는 정경을 믿고 외경 속에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마카비서 같은 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주님이 다시 올 때 그 느헤미야가 다시 와가지고 숨겨놓았던 그 만나를 가지고 와서 그 영적인 음식 만나, 이것을 가지고 모든 백성들에게 나눠주면서 그것을 먹고 마시고 할 것이다. 그때가 이제 잔치가 열리게 될 것이다라는 전승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 만나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랬죠. 최후의 만찬 때. 그래서 예수님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 우리가 세상에서 이기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더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흰돌이라고 있어요. 흰돌은 그때 당시에 거기가 이제 이 버가모가 로마 황제가 지정하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로마 황제의 아주 멋진 도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만찬 같은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큰 그 도시에서 이제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길드 이렇게 열려지는 그런 것이죠. 그래갖고 평민들은 나도 저런 잔치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와, 나도 황제가 베푸는 연회에 한번 가봤으면,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연회에 가려면은요, 죄송합니다, 이게 흰 돌이라고 치고 흰 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흰 돌이 있어야지 그 연회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흰 돌에는 거기에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그 흰 돌에 이름이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귀가 있는 사람은 흰 돌도 주겠다. 중간 이상에 그 돌에는 새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돌을 받는 사람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흰 돌. 그래서 이 흰 돌을 가지고 때때로 이제 투표도 한다는 거죠. 그래, 원로원들 아시죠? 그 로마의 원로원 같은데 그런 데서 투표를 할 때 이 흰 돌을 가지고 찬성 반대, 그래서 이렇게 던져서 이제 이렇게 투표를 하기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버가모 교회에 이런 말씀을 했고요. 이제 두아디라 교회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사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탄은 없나요? 사탄은 있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고, 성경에는 사탄이 존재한다고 나옵니다. 사탄은 있어요. 사탄은 어떤 존재냐? 거짓말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 또 속이는 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탄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아니십니다. 자, 천사 중에서 타락한 천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 피조물 중에서 하나의 존재인데, 그런데 성경 여러 곳을 이렇게 보면 사람보다는 우월합니다.
사람보다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탄은 여러 가지로 하는 행위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 사탄의 특징은 뭐냐면 거짓말쟁이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쟁이. 이게 여러분 거짓말은요, 거짓말인 줄 딱 드러나게 하면 그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거짓말은요, 거짓말이 아닌 것 같이. 근데 참말보다 거짓말이 더 참말 같아요. 그게 거짓말입니다. 이 사기꾼들은 참말보다 더 믿게 만들어요. 그래서 참말인 사람들은요, 그냥 그게 참이니까 말하고 말아요. 그렇지만 거짓말하는 사람들은요, 그 말하는 것에다가 뭐를 하냐면 참기름을 발라요. 네. 참 알아듣기 쉽고 참 그게 그냥 마음속에 막 맞아 이렇게 감탄하게 만들고 그런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와하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 나무만이 아니라 천지백가리 모든 나무들이 다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나무들 중에서 딱 한 가지, 이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여기에 있는 열매가 맺혔는데 선악과 이거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딱 그랬어요. 하나님 그냥 말하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말았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제 사탄은 그럴듯한 이제 거짓말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자, 하나님께서는 이 수많은 나무들, 과일들을 다 먹으라. 다 먹고 이것만 먹지 말아라. 선악을 알게 하나만 먹지 마라. 이 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사탄은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이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잘 들어야 돼요. 사람 말이요 참 꽈합니다. 이제 사탄의 말이요 그럴듯해요. 하나님이 따져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요거만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탄은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런 말부터 꺼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면요, 사탄의 말에 이제 점점 미혹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래, 그게 맞는 것 같아. 이제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딱 하셨어요. 그걸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러고는 다른 설명이 없어요. 그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돼.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따먹고 싶어지잖아요.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에 좀 참기름 좀 쫙 발라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이렇게 거북할까? 왜 이렇게 듣기가 싫을까? 그럴 때가 있어요, 솔직히.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친절하지 않습니다. 왜? 맞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때때로 강압적으로 들리고요. 어떨 땐 여지도 남겨주지 않고 명령하듯이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탄은 친절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논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듯하다는 거죠. 단정하지 않고 명령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말을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하는 겁니다. 사탄의 말을 가만히 듣다 보면은요, 내 입장을 변호해 주는 것 같아요. 나를 더 생각해 주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사탄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믿을 만한 거짓말을 합니다. 이해할 만한 거짓말을 합니다. 좋아할 만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하자고 말하지 않았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하는 그 말 한마디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 여기에서 두아디라 교회는 참 괜찮은 교회입니다. 얼마나 괜찮은 교회인지 보면은 19절 말씀에 나는 내 행위와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알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요, 행위가 올바랐어요. 그래서 사랑이 많았고 믿음도 많았고 섬김도 있었고 오래 참는 교회였어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 아주 참 대단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딱 하나 지금 책망을 하는데 너희 관용을 이제 너무 많이 한다는 거죠. 관용이라는 것은 좋은 겁니다. 사람이 좀 관용이 있어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관용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좀 넓어가지고 이런 사람도 좀 품고 저런 사람도 품고 그래야죠. 이해를 할 줄 알아야죠. 많은 사람들을 다 다독여 줄 알아야죠. 품어줄 줄 알아야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도 관용이라는 게 우상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옳고 그름이 많이 사라지고 관용이라는 것 때문에 아무리 악하고 잘못된 사람도 관용 베풀어줘야 된다. 그 사람도 뭔가가 뜻이 있겠지. 옛날 같으면은요, 죄가 이제 성립되기 전에, 그러니까 대부분 판결이 나기 전까지, 요즘에는 대부분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죄인이라고 부르지도 못하게 하는 거죠. 분명히 사람 죽였어도 죄인이 아닌 거예요. 아직까지는. 대부분 판결이 날 때까지는. 지금 사람들의 관용주의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관용주의 때문에 차별금지법이라는 것들도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병적인 건데, 여러분, 이제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가, 그리고 그렇게 결혼 생활하는 거,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이 있는데, 근데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것도 차별금지, 관용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다 이해하고 용납하고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참 듣기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서로를 인정해주고 존중하는 것 같지만은 그게 결국에는 사람들을 망가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용주의를 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관용할 수 있는 것을 관용해야지, 무분별하게 많은 것들 그대로를 다 받아들이게 되면은요, 그때 가서는 우르르 모든 게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동성애를 반대하는 일들 우리 기독교 계통에서 하는데, 일부 기독교 계통에서는요, 동성애를 찬성합니다. 이번 우리 한국 교계에서 지금 그런 게 이슈가 돼가지고 각 교단의 총회에서 그거를 결의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단은요, 재작년 그리고 그 전에 두 해에 걸쳐서 이것을 이미 교단 결의로 발표한 적이 있어요. 동성애는 죄다 라는 게. 우리 교회는 우리 교단에서 따른 정한 이것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우리 교회에서 죄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깥에 나가면요, 동성애 죄 아니라고 합니다. 텔레비전에서도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가르치는 거고요. 학교에서도 아마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 그래서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라고 가르쳐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죠. 지금 이제 한국 우리 강원도 교육계에서도 그런 문제들 이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 이것까지 우리는 관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아까 말했던 버가모 교회에 있었던 그 사회 속에 있었던 길드라는 그런 조직들이 지금 여기에도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려면, 그러려면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이고 이것도 용납하고 저것도 용납하고 살아가야만 됐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18절에 뭐라고 했냐면, 눈에 불꽃 같고 또 그 발이 노쇠와 같으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두아디라 교회가 열심히 살았지만,
그렇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 그런 일들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를 한 가지만 이제 여기서 찝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겠는데요. 이세벨이라는 여자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없었어요, 이름이. 근데 그 어떤 사람을 가리켜 이세벨 같다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이세벨이 누구죠? 아하방의 아내였죠. 이방 여자였는데 온갖 우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왕도 믿게 하고 따르게 하고 백성들도 믿고 따르게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온통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상에게로 이끌어갔던 여자가 이세벨이었다라는 거죠. 자, 두아디라 교회에 어떤 여자가 들어왔는데 이상한 논리를 자꾸만 펴는 거예요. 세상적인 논리,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일들을 자꾸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녹입니다. 그렇잖아, 이렇잖아, 이해를 시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런 길 따라가다 보니까 주님의 길이 아닌 세상의 길로 빠져버리게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여자의 이름을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세벨이다라고 했고, 그 이세벨을 이제 대적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게 이게 참 힘듭니다. 제가 처음 개척을 했을 때 신당동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에 이제 이렇게 무당, 구슬하는 집들이 한 서너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 전도를 하는데 그 집에서 이제 음식을 해주고 밥을 지어주고 하는 사람에게 제가 담대하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거. 이 짓 하다가 망한다는 건 자기도 안다. 영혼이 망하는 건 알고 있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제가 그 말씀이, 그 말한 게 지금도 마음에 있습니다. 그때 심정으로는 제가 돈이 있으면 그 사람은 거기서 내가 달달이 얼마씩 줄게 그거 하지 마 하고 싶을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도 똑같은 일들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우리가 믿음에서 정말 믿음을 지키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 지경에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이 버가목 교회,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용납이라는 게 참 좋은 일이긴 하지만 해서 안 되는 용납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처럼 버가목 교회처럼 큰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삶을 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씩 믿음을 양보하다 보면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하나씩 빼내고 양보하다 보면요, 주님을 섬기던 이전에 있었던 행수들이 다 사라져갑니다. 거기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낮추고 주님 앞에 가는 게 그래서 어렵다는 것입니다. 버가목 교회, 두아디라 교회 칭찬도 있었지만은 책망도 있는데 책망을 무조건 몸서리치게 싫어하는 거는 그건 교만함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나에게 책망이 있을 때 우리 주님 앞에 다시금 바짝 바로 서라고 주시는 책망으로 알고 오늘 두 교회에 주신 책망이 나에게 주는 책망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세상의 것들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마지노선처럼 꼭 지켜야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순수하게 지켜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